우리에게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목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목원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섣불리 성내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다 듣잖아요. 매주.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예요. 언제나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내가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배를 들으러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이 가까우면 여러분 토요일 날 꼭 기도해야 될 것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꼭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음밭은 네 종류잖아요.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밑과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아무리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열매는 못 맺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데 삶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목적이. 그래서 오늘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요새 주보 2주 동안 삼시를 꼭 목장에서 실천하라, 그렇게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말씀 나눔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이제 목장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만 하고 여러분 그냥 모임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교제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변해요. 말씀과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꼭 한 말씀이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절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듣기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나는 잘 안 듣고 말하는 걸 속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성내는 것을 빨리 하는 것 같다고. 여기 이제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너 듣는 것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듣기로 결단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일 설교를 듣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격려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내가 잘 격려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겠다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며칠 살아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다고. 그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야 우리가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 듣는데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귀가 두 개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를 만드셨잖아요. 듣기를 더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서 일어나는 일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가 딱 와서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딱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하게 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일단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그래서 매일의 시작을 큐티로 시작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를 속히 하지 않으면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뭐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성내는 것은 이게 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이 백성들이 아주 말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반석을 팍팍 쳐서 물을 냈잖아요. 민수기 10장에. 그래서 정말
모세는요 그 백성을 그 고생과 아픔 속에 끌고 왔는데 젖과 꿀이는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을 자꾸 내잖아요.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부른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잘 생각해서 말을 잘하라는 얘기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거.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내가 말씀을 일단 마음에 심어야 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행할 수는 없어요. 벌써 마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이 이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 가도 그날 하루가 다르다고. 이 큐티 말씀 제목만 기억하고 살아도 그 하루가 달라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고 그랬어. 이것만 묵상을 잘해도 내 삶이 바뀐다고요. 조금씩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화는 서서히 되는 거니까요. 대부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온유함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왜 일어나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여기 온유한 마음이란 뭘까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온유함을 잃어버리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금방 나오는 것이 불평이 나오거든요. 원망이 나오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지어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이럴 수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은 그래도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착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너 성장을 안 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들을 길러보면 때로는 예를 들면 잘 안 자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느 몇인지. 예를 들면 자폐증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인간관계에 자폐가 걸린 아이들은 관계를 못해요. 그러면요, 그 부모 평생 속 썩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속 썩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폐증 환자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속 썩은다고요. 왜? 성숙을 안 하니까. 반드시 성숙해야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듣기만 하면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반드시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거울 왜 보세요? 오늘 이 아침도 샤워하고 거울 보고 왔어요. 저도요. 그러면요,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지지 않았나, 빗으로 머리도 빗고 그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왜 말씀을 보죠? 말씀을 안 보면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뭐 겉모습은 여러분 날마다 보죠. 그리고 겉모습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텔레비가 얼마나 선전을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이뻐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머릿결이 좋아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한지요. 날마다 선전을요.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 외모 이쁘게 하라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잘못돼요.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하죠. 맨 먼저 1차적으로 공격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귀가 언제나 공격하는 게 내 생각을 병들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못 보게 해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 점령당하면 마음 공격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므로 마귀를 이기러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죠. 마음 딱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술 공격해요. 입술에서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5가지씩 써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감사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딱 처음 나타나는 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새 너무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잊어버리게 했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대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씀 듣고요 저기 나가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말씀을요. 진짜 말씀을 나눠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그럴 때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말씀 이렇게 몇 명 할 때인데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설교 제목도 몰라요.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곧 잊어버리버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예,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능력, 이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와 관계가 안 좋으면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또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럼 내가요,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만약에 용서를 안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해요. 그리고 심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피해가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보문산을 갔다 오다가 아주 기분 좋게 놀고 왔는데 내려오다가 옛날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감정이 확 뒤집히더래요. 이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널 용서한 것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도 용서하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언제나 자유예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감사가 잊어버렸다. 그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네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갔으면 다 적과 꿀린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잖아요. 출애굽도 자기들 힘으로 한 거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 가르는 것도 봤거든요. 열재앙 다 봤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근데 곧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공급자고 보호자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곧 잊어버렸어요, 그를 광야 가서. 그래서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었다고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똑같이 12명이 적과 꿀리는 땅 가서 보고 왔어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올라가자, 우리의 밥이다, 가자. 10사람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우리는 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해야 그게 이루어져요. 내가 불평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29절.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도 헛경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경건하냐?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도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나와요? 혀.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정말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말 잘하기 위해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숙, 말에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경건한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도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경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러운 경건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 그게 경건이다. 이게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얼마나 자꾸 사랑이 넓어가는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자라가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 목녀가 되면 정말로 목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기도의 범위가 나라와 세계와 민족으로 이렇게 자꾸 확장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확장이 있어야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시대에 과부와 고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경건이다. 또 하나는 뭐가 경건이라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뭐 그 코인이나 주식이나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거기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관심 둘 게 아니야. 주식 좀 이렇게 투자했더니 성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걸 먼저 봐. 올랐나 내렸나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지. 내가 너무나 돈에 관심이 많아지는구나, 주식 투자했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매일 그거 봐요. 성경은 안 봐도 그건 꼭 본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경 본다는 게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물질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런 뜻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만약에 목사가 주식을 투자하고 날마다 주식이 올라나누나 그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나보다 돈에 훨씬 관심이 많구나 너.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언제나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 쓸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찬양한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진실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언제나 사랑의 말씀임을 깨달아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7월 한 달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